13장 16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묵상할 주제,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이번 주 암송 성구,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에게 형성돼 가는가.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암송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범사에 모든 일에 좋은 일도 있고 나쁜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병약할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슬플 때도 있고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만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내 길을 이끌어 주실 것이다. 우리가 이 약속 때문에 이 땅에 머물면서 생로병사라고 하는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마다 얼마든지 그 과정을 믿음으로 은혜로 잘 통과하는 줄 압니다. 이러한 믿음을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이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 내용의 구조를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크게 1장부터 12장 표적의 말씀, 표적의 말씀, 7가지 표적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로 포도주,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오병이어의 표적, 물 위를 걸으신 표적, 또 날 때부터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신 표적,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왜 이러한 표적들을 말씀하시느냐? 가장 중요한 것은 13장부터 20장이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우리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것,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영광의 십자가. 그러므로 13장부터 20장은 영광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특별히 13장부터 20장을 두 단락으로 구분하면 13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의 고별사입니다. 그리고 18장에서 20장은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마지막 21장이 요한복음의 결론입니다. 결론을 어떻게 맺습니까? 베드로를 향해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결단을 했고 어떤 행동을 했고 어떤 자리에 있던 베드로, 그러나 마지막까지 택한 자를 불러서 하나님 편에 세우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므로 이런 본 내용의 구조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주제가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가 누구나 다 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을 받기 위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16절과 17절을 읽어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것이 뭡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던 그 유월절 만찬 자리에서 식사하던 도중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누가 누구를 씻겼느냐? 보냄을 받은 자, 보낸 자. 그러면서 너희가 나를 주라 부르고 나를 랍비라고 부르는데 너희들이 주라 부르고 랍비라 부르는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어 주었지 않느냐?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우리 번역에 알고 그랬지만은 이 알고에 해당하는 헬라 단어가 에이도입니다. 에이도. 내가 보았다, 내가 본다, 그런 뜻입니다. 제자들이 직접 예수님께서 발을 씻어 주시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도 봤습니다. 나머지 11제자 모두 봤습니다. 그것이 에이도라고 하는, 대개 요한복음에서 안다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기노스코라는 단어를 씁니다. 기노스코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체험으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신 것, 기노스코 영적인 체험까지 아니더라도 너희들이 직접 스승이, 주인이, 주가 발을 씻어 주는 것을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행하면 복이 있다. 그래서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마카리오스가 마태복음 5장 우리 산상복음에 나오는 팔복, 복 있는 사람은 할 때 그 복과 같은 용어입니다. 어떤 것이 복이냐? 그래서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이 사건을 경영학에서는 어떻게 표현하고 설명하느냐? 서번트 리더십 그럽니다. 서번트가 뭡니까? 종, 하인, 하인의 지도자 자격, 서번트 리더십. 이게 그 경제학에서 경영에 성공하는 비결의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왔느냐? 요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던 그 사건에서 유래가 됐습니다. 예수님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경영을 하면 반드시 경영은 성공한다고 하는 결론입니다. 그 미국의 유명한 포춘이라고 하는 경영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서 미국의 성공한 CEO, 경영자들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은 결론도 이 서번트 리더십입니다. 내가 경영자, 최고의 경영자, 자기의 어떤 자리, 자기의 자격, 자기의 어떤 위치,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의 마인드. 그러니까 이미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말미암아 최고의 승리를 이루어 내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경영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서번트 리더십의 요소를 8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인내. 한두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니라 일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우리는 언제까지 인내해야 됩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주님의 부름을 받을 때까지. 두 번째는 친절. 세 번째는 겸손. 네 번째는 존중. 이 다섯 번째 무욕 그랬습니다. 무욕은 욕심을 갖지 않는 것.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욕심을 갖지 않는 무욕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주는 것. 이것이 실천의 목표로 소개가 됩니다. 나는 욕심이 없지만은 다른 사람이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욕구를 채워줄 때, 그 다음에 6번째가 용서, 그리고 7번째 정직, 8번째가 헌신입니다. 헌신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희생하는, 그 철저한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최초의 헌신이란 단어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산 아래에서 백성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지도자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를 숭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잘못된 길을 선택하게 한 너희들의 그 사람들이 누구냐? 형제냐, 가족이냐, 친척이냐?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도륙하라 그랬습니다. 다 칼로 쳐 죽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비로소 헌신하게 되었다. 그때 나오는 용어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주께 바칩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는 과정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 완전히 칼로 잘라내는 그런 아픔과 고통을 겪은 후에 비로소 헌신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우리 마가복음 10장 45절 잘 기억하시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 무엇을? 목숨을, 생명을 주려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섬김의 기쁨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 주심으로 서번트 리더십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섬김의 온전한 모습. 왜 그렇습니까?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유교의 동양의 복은 내가 받는 것, 내가 채워지는 것이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복은 주는 것에 있다고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내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무엇을 줄 수 있는가? 내가 줄 수 있는 것, 그걸 찾아서 내려놓을 수 있는 이런 은혜로
오늘 우리 이 하루가 은총의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섬김을 위하여 십자가의 길을 기꺼이 선택하셨던 예수님, 우리가 그 주님을 믿습니다. 입으로만 믿는 어리석은 저희들이 아니라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을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생명 있는 진실한 섬김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